오늘 고넬료 하시는데 본문을 어디까지 잡을까요? 꽤 긴 것 같은데. 다 10장이 다 10장을 다 내는 거야? 네. 다르잖아, 키니까? 5절 5절까지 뜬금없이 중간에? 1절만 하죠. 좋다 1절. 일단 48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네. 자, 몇 절이 핵심일까요? 몇 절이 핵심일까요? 몇 절이요? 몇 절이요? 34, 35? 예, 왜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확실히 이방 전도는 그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포문을 베드로가 예. 공식적으로 그 수장이 네네네.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했으면 예. 뭐 이런 식이었을 텐데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여기 이제 가이사라거든요. 네. 가이사라면은 유대하고 사마리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분명히 대상은 고넬료 이방인이 맞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아직 확실한 이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확산이 돼요. 예. 근데 이제 한 개인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라는 단어가 딱 나와 1절에. 이달리아.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로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선교도 확 여는 거죠. 확 열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지역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앞에 네. 빌립도 빌립이 사마리아잖아요. 거긴 사마리아.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사도행전의 그 골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요? 예루살렘. 그죠? 그 다음에 스데반 통해서 온 유대. 다음에 빌립 통해서 사마리아. 그럼 이제 어디 남았냐면 땅 끝 남았거든요. 근데 그 땅 끝이 이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로마였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이 되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로마 치하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로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지역은 이탈리아가 아니네. 네. 네. 파송 온 거죠. 네. 파견 나온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땅끝에 대한 개념을 땅끝으로 가는 사람 앞에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 배치를 딱. 그러니까 로마가 땅끝인데 사도행전의 세계관에서 보면 로마가 땅끝인데 이 땅끝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네, 파견한 사람이 있네요. 또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대하고 사마리아를 관리하는 곳이 관청 있는 곳이 가이사라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고넬료가 어디 있냐면 가이사라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누굴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게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누가 이제 바울이 전도를 3차 전도 여행 하고 이제 로마 압송까지 하면 4차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0장은 교도부예요. 10장 자체가 사도행전 구조상 10장 자체가 교도부예요. 왜냐면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하기 위한 상황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방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10장에서부터 이방으로 이런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9장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사울의 회심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방인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방의 문이 열려야 돼. 그거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소위 말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베드로만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건 그의 사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조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12명의 그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굳이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사도들도 그의 사도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10장은 교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파견되어져 있는 이 고넬료가 회심되어지는 사건. 그렇다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300년 조금 지나가지고 누구지? 콘스탄틴인가? 콘스탄틴이 그 국교로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10차에 걸쳐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다가 콘스탄틴 대제제 때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죠. 태양신을 섬기던 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절이 25일이 된 거예요. 12월 25일이. 원래 12월 25일이 그 태양신 레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콘스탄틴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태양신이 최고라고 했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진짜 신이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위치만 바꾼 거죠. 예, 그 날짜는 그렇게 놔둬서 기념을 하고, 뭐 요런 뭐 있어요. 자, 그 몇 절 잡으셨다고요? 34, 35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예. 선민사상 네. 약간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한 그죠? 그 한마디. 네. 그럼 이제 단어를 축약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행하는 그 앞에 있겠죠. 35절. 강나라. 나라. 네. 그럼 이게 땅끝이잖아요. 나라. 강나라. 요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각 나라로 전해지죠. 이렇게요. 각 나라.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절부터 보시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런 것 좀 개정해가지고 지금 요즘 용어로 바꾸면 좋겠는데 이달리아가 뭐야? 네.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나오네요. 로마 얘기하는 거고, 그가 뭐 했대요? 경건하여. 경건이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아직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 뭐가 있어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반의 핍박 이후로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오순절이 재현이 되는 거죠. 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그 재림의 사건이 이제 임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대요? 그죠? 기도했다라 그래요. 기도. 근데 이 본문 앞에 다비다가 살아나요. 네. 9장에 보면 네. 32절부터 36절부터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36절 보면 선행과 구제 네. 하는 일이 신이 많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려요. 네. 살린다고. 네.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누구? 고넬료가 또 구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여기서 구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실제적 필요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이제 부제들이 많아요. 뭐 성령 행전이다, 교회 행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이전에 항상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크게 골자를 잡아보면 1장에서 2장까지 성령 강림이죠. 근데 이때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뭐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3장이죠. 안전뱅이. 그때도 기도하러 가요. 그때도 계속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하고 신라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 열리잖아요. 맞죠? 예. 게다가 또 베드로 갇혔을 때 성도들이 뭐요? 기도했더니 천사 보내가지고 옥문 열어가지고 꺼내주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예.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예. 자,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런 것도 일어나네요. 예,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직접 목소리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도전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 팩트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만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걸어. 뭐 마음 속에서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예, 무슨 이렇게 생각 속에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팍 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실체가 있다니까요. 실체가.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어저께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보는 것들에 대한 비슷한 것들이 링크돼서 쫙 올라와요. 제가 이제 뭐 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사 프로 아니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UFC 격투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겁나 웃긴 동영상, 짤방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근데 설교인데 이렇게 까는 설교 있죠. 예. 막 까는 설교 있어요. 예. 그런 설교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말고 가끔 가다가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즐겨 보는데, 어저께 딱 봤는데 하여튼 어떤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거진 목사 72인의 설교를 깐다라는 그 제목으로 딱 올라온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막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감정 건드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메시지는 없어.
막 이렇게 감정을 막 긁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감정 푹 올라오게 해가지고 뭔가 뭐 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울 때. 네.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좀 선동적인 거. 그리고 기존 거를 막 깨는 거. 그래가지고 뭐 11조는 뭐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뭐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막 이런 거 막 까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거 하나를 딱 봤더니 또 그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또 유튜브가 또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구 뭐더라? 뭐가 있었냐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결론이.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도 여지는 꼭 항상 남겨.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를 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요즘 시대에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100%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가 못 들으니까 까는 거야. 뭐 배가 아파서 까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까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방언을 못해요. 그래, 자기가 방언을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신학적 근거를 대요. 막 성경에서. 그러면서 뭐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원문 안 봐서 그래요. 그거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글로사.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한글 성경에서 다른 언어, 뭐 자기 말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게 무슨 외국어였다. 문법 체계가 있는 외국어였다. 막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들을 막 하죠. 예. 그래서 방문 받으면 영어 잘할 줄 영어나 중국어나 뭐 이런 거 외국방어 받게 달라고. 맞아.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들은 실체를 만나잖아요. 그쵸?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잠깐만요. 근데 이게 환상 중에 보는 건데 이걸 실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어쨌든 그냥 그 느낌이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환상 중이든 뭐든 보는 거 아닌가요? 환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과 다르다. 예, 환상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상하고 달라요. 예. 우리는 허상의 이미지를 보는 걸 환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환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눈으로 인식되는 거 있죠. 네. 이 눈으로 인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실체를 인식하는. 자 보세요. 꿈은 눈 감고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오는 거죠. 네. 그죠? 환상은 뭐예요? 눈 뜨고 다 보이는. 환상은 뭐예요? 환상은 안 봐서 안 봐서 몰라. 너무 잘 통하는데. 잠깐만요. 네.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네. 대부분 이제 사실 눈 뜨고 자기 어떠한 그 이제 그러니까 허상을 보는 걸 그 가장 좋은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좋은 환상은 뭐냐면 그 신기로 보는 거예요. 예. 신기로 보는 걸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기로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에 이렇게. 예. 신기루 자체가 오아시스가 진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그 빛의 굴절에 의하여 가지고 다른 곳에 상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가봤는데 없어. 네. 이걸 신기루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환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환상은 실체가 없지 않아요. 그 실체는 다른 데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환상 그 실체가 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환상은요. 신기루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 신기루는 우리가 보는 환상을 얘기하는 거고.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은 신기루인데. 신기루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신기루가 아니라니까요. 그 실체가 직접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그쵸? 예. 그래서 환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체는 여기 있고, 이게 다른 형태로 와가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그 실체 자체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메시지 자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환영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이라고 했을 때는 예. 그 메시지가 안 숨겨져 있잖아요. 다 알아먹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다 알아먹었잖아요. 누가 알아먹어요? 요한일만. 그 요한만 알아먹었죠. 네. 맞죠? 요한은 근데 그걸 알아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상은 성경에서 환상은요. 내가 여기 있는데 실체가 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올라간 거. 올라가서 본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환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 아니 환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묵시라고 표현해요. 원래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묵시록이에요. 아포칼립시스가 이 계시가 아니라 이게 묵시. 그러니까 뭐냐면 감춰져 있는 거야. 네. 감춰져 있는데 이미 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직 역사 속에서 펼쳐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자체가 없어요. 원래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예. 이미 되어져 있는 건데 아직 역사 속에서 펼쳐지지 않았는데 그걸 본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이 피조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맞죠? 그걸 보고 내려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한처럼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뭘로 쓸 수밖에 없어요. 환상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니까요. 네, 위로 올라가서 봤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 땅의 걸 본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걸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질 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일. 1장이 어떻게 되죠? 이미 되어진 일? 되고 있는 일? 될 일인가? 속히 일어날 일. 그죠. 하나가 뭐죠? 속히 일어날 일들. 예. 지금 있는 일, 예, 그쵸. 예. 되어질 몇 줄이 나와요?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예. 알게 하시고 또 하나가 있는데. 본 것,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 미래, 보이려고 현재, 과거, 미래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그죠. 그 몇 절이에요, 그거? 8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예. 요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거 8절이. 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계시고 예수로 있었고, 그죠? 예. 하나님으로 오실 거고. 이렇게. 요한은 끌려 올라가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언어는 단어가 많지 않았다니까요. 8,000단어밖에 안 돼요. 8,000단어. 근데 그 8,000단어도 다 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기본 단어거든요.
그럼 이 동사를 누군가가 딱 포착을 해요. 그럼 그 순간 그게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수식을 하면은 형용사가 되고 그래서 8,000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동사만 딱 빼면 몇 개 안 돼요. 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어미 변화 일어난 것까지도 다 사전에다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8,000개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극히 적어요. 예, 극히 적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맥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이 여기서도 환상이고 저기서도 환상이고 어디서도 환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의 환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올라가서 보는 건지 본 걸 갖고 와서 내려와서 얘기를 해주는 건지 예, 실체가 온 건지 아니면 실체는 거기 있는데 그것이 메시지만 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메시지는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묵시는 뭐냐면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안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내려오는 순간 무조건 감춰져요. 묵시는. 근데 계시는 뭐냐면 메시지를 확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줘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요한 계시록을 잘못 적은 거네 제목을?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요한 묵시록으로. 원래 묵시록이에요. 예전에도 보면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요한 묵시록이라고 많이 나와요. 예. 그때는 계시록이라는 말.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는 그 계시가 아니에요. 예. 묵시예요. 감춰져 있는 거라니까요. 예. 아직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묵시를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을 확 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묵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막 하고 있어. 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불을 딱 꺼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맞죠? 예, 이게 묵시예요. 계시는 뭐냐면 여기서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 이거 하고 있구나 이거 하고 있구나. 그게 계시예요. 근데 요한 계시록은 일단 사용되어지는 언어 자체가 일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듣자마자 뭐야 저거 말이 안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앞뒤로 눈알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려낼 수도 없어요. 그려낼 수도. 그 그림의 언어도 아니에요. 그림 언어도. 예. 그리고 그 눈이 막 굴러가. 막 굴러가고 있어. 공포 영화도 그런 공포 영화가 없지. 맞잖아요. 예.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은 없어요. 요한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네. 왜 계시록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묵시록. 이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상이 아니라 실체가 예. 실체가 왔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시대에는 없냐고요. 없냐가 아니라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예.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2000년 전에 닫혀 있다. 이미 끝났다. 예.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 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그런 신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냐? 너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냐? 그래 그럼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열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그냥 성경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본문 읽었을 때 옛날에도 그냥 환상으로 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요 실체요. 실체로 왔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 이렇게 예.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다 환상이라고. 이 환상이 그 환상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쓰는 그 환상하고. 그냥 이제 예. 환청처럼. 예.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잖아. 환청이라고 예. 환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환청처럼 환상으로 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게 왜 실체라고 그랬죠. 단어 자체가 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환상이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하고 달라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환상은 이 육신적 눈 있죠. 이 육신적 눈으로 인식한 거예요. 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은혜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 것도 몰라. 그럼 이게 딱 누구냐면 이게 양념소 비유에서 그 양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의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이게 가죽 만드는 뭐 아마 그걸 거예요. 가죽으로 예. 하여튼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죠. 네. 그죠? 네, 그대로 순종하네요.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의심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네, 그쵸. 네. 겁나게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 겁나 또 분별을 하고 막 그러죠. 이때 당시에는요, 그런 의심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사단의 역사가 없었나? 고넬료가 자기 마음이 없었나? 아,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왜 고넬료는 전혀 이런 거에 의심을 안 하냐고요.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냐고요.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요?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이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닫혀 있냐고요.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예. 그 하나님의 실체를 너무 부분적으로 예, 가지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거 그거를 다 뭘로 갖고 있냐면 관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실체예요. 못 봤으니까 어느 누구도 실체야라고 네.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쭉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저희가 배운 거잖아요. 네. 성경을 배웠는데 나는 배웠을 때 이거는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받아들일 수 없게끔 교육을 받은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오히려 잘 봐야 돼.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물어봤을 때 예. 그거도 어떻게 알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이렇게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와버리면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은 뭐냐면 파국 이로새. 네. 총체적 난국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구조를 잘 보면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구조를 딱 보면은요. 사도행전 구조는 철저하게 두 기둥이 확 잡혀져 있어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기둥이 확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의 생각, 사탄의 역사인지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그냥 바로 말씀으로 다 그 순간 다 쳐지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예.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딱 보여지는 그 순간 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네 딱 아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사건들을 두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걸 이제 육신적 메시지로 딱 끌고 가보면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셔가지고 뭐 이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뭐 성령을 받게 하셨다 뭐 이렇게 가는데 본문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에서 그냥 막 우리도 구제합시다, 예? 더 기도합시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될 일이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어디 있겠어요? 딱 2절인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다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포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유세베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근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유세베스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보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드리다예요. 네. 그 하나님은 제한을 걸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구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제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되겠죠?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 나올걸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뭘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그 사람이 얼만큼 기도했느냐 그 사람이 얼만큼 구제했느냐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구제 안 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구제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렇게 그 기도 백날 해도요. 진짜 누가 봐도 기도 겁나게 많이 하는데 받아도 이상한 거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탓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왜 그걸 그렇게 보고 있냐고요. 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뭔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로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 정체적 난국이지. 그렇죠? 네? 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이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제한시켜 버렸고 성경의 역사를 이 시대에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시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열면 돼요. 다시 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사항은 그럼 목사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나요? 네. 일어난다고 그때 목사님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계속 기도를 네. 갈망하고 일어난다니까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요셉님 우리 요셉님 아, 꿈 얘기요? 아니요. 아, 네. 네. 70만 원짜리 기도요. 아직도 안 들으셨어. 네. 저한테 그분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았었고요. 네. 제가 그냥 표현을 노숙자라고 표현한 거지 노숙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멀끔했어요. 네. 멀끔했어요. 그랬었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안 후에도 그 사건이 저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딱 알고도 오기를 바랬어요. 예, 진짜 오길 바랬어요. 예. 그래서 콧대 높은 사람들 그냥 한 방씩 다 때려가지고 그냥 쌍코피 터트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쵸. 예. 와야 돼. 그러면 꼭 와야 돼. 예. 대기업 회장님으로 오셨어야 돼.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아 그분은 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예, 안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딱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예. 오는 순간 다 물거품 되는 거야. 오는 순간 다 물거품 되는 거야.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고, 시대를 넘어서서 어떠한 그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성경의 현재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현재성을. 왜 이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그리고 왜 의심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보는 족족 바로바로 순종을 하냐고요. 우리는 뭘 받아도 순종하기까지 겁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그죠? 내 머리에 정리가 돼야 되고 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그죠?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고민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주권도 없어. 주도권 자체가 없다고요. 순하게 살아서 그래요. 예. 아,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예. 새벽에 이거 쓴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거를 그 신호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 쓴 거야. 아니래? 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랬잖아. 나보고 약 먹으라고 그랬잖아. 약 먹고 푹 자라 그랬잖아. 거슬려.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거슬려. 짜증나.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잠을 안 자도 그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게 그 시간에 딴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 시간에 딴 걸 안 하면 엄청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잠을 자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그걸 다른 걸로 풀어내면 돼요. 피곤해. 프렌치 파크를 하는 거죠. 애니팡하고 막. 피곤해. 되게. 그때 딴 거를 하면 예, 전혀 무리가 안 와요. 예, 무리가 안 오거든. 하면 되죠. 잠 안 오시는 거,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약을 거의 이렇게 네. 뜨문뜨문 뺏어 먹 거의 안 지금 지난주부터 집에서도 안 먹기도 하고 어저께도 또 안 먹고 있거든요. 네, 새벽에 또 이렇게 꿈을 딱 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네, 네. 그 일반적인 상식의 틀을 깨라는 그 네. 꿈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일어나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네. 보더니 너 약 먹고 자. 그러면서 나 이런 거 약 먹고 자 뭐 이런 거 없을 수도 있다고 내가 낮에 해. 그랬더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딱 하나의 생각이 들면 그거부터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느낌이 네. 오는 건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네. 느낌도 왔었거든요. 새벽에 계속. 그래서 네, 아 이거였구나 그랬는데 너무 집요하세요. 옆에서 피곤해. 내가 사모님 마음 100번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언니는 이제 신랑이 걱정하는 것까지 그 소리까지 들어놓으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아 이게 메시지구나. 그 내가 드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꽃박새도 저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딱 아침부터 약 먹어. 아니라고 그 반응. 지금은 네.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지금은 메시지에 포커스 두실 때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이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그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글을 쓰시든 뭘 하시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느꼈던 정리를 하시든, 네. 것들, 네, 그거를 지금 네. 풀어낸 거거든요. 예. 이게 그 꿈을 뭘 어떻게 설명은 안 되겠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느낌이 어땠어요라는 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아, 이 느낌이 딱 그건데 그 네. 틀을 깨라는 그게 지금 어제만 끈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도 한번 껐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딱 그 느낌이었는데 그러고선 제가 펜을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냥 틀게라는 거 전혀 못 느껴. 아니야, 봐봐. 집에 가면 있어. 그 유대인이 율법에 얽매여서 있는 그 믿음의 틀을 깨라는 거를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네. 목사님이. 네. 그걸 나는 써놓은 거라고. 너무 미미해가지고. 아, 좀 격려 좀 하세요. 2페이지를 써놨는데 요만큼 써놨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얘가 않고 그 빨간 글씨를 글씨가 막.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써놓은 거야. 이게 뭐니 안 보여. 이러고선 넘어갔거든. 근데 아니, 지금 깨알같이 그 쓰는 거야. 한편이 맞는 거죠, 목사님. 그 유대인이 네. 선민사상으로 자기들은 정말 딱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믿으면서 율법에 얽매인 잘못된 행동을 네. 했던 그 믿음의 틀을 깨라고 받은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쓰시는데 메시지에 포커스를 지금 두지 마시고요.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뭐가 이렇게 느낌이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왔을 때, 그거를 자기만의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야 얘기가 재밌게 읽혀. 예, 맞아요. 재미없어. 너무 그렇게 있잖아. 자꾸 해봐야지. 그러니까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물 주고 노래도 네. 불러주고.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신 건가요? 아니요,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라고요. 글을 쓰는 요령 같은 거. 네. 어떻게 쓰면 상대방이 읽을 때 재밌게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지 그런 글 재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잘 이걸 전달할 수 있는지. 내가 그랬잖아. 도대체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읽으면서 안 들어와 한 방에 그러니까 너무 한 좀 장을 장황했던 썼는데. 느낌이 들기는 했어. 장황해도 의미가 있는데. 부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네. 도대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읽으면서. 내가 계속 그랬거든. 홍보를 해서 써서 그래. 네.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좋았어요. 경우에는 뭐가 딱 오면은, 그러니까 저만의 글 쓰는 틀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글은 다 제 색채가 확 드러나게 글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은요, 어떤 메시지가 딱 오면 대상을 딱 정해요. 대상. 뭐 어떤 메시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봉희 집사님 한 분,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항상 3명이나 아니면은 다른 한 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군집을 집든가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막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단어들을 대부분 이게 통일을 시켜버리죠. 전 그래서 제 글에 당신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당신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뭐 할 때는 하나님한테 당신 이러거든요. 당신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 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감춰놓고 쓰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채가 딱 있어요. 그거를 한번 딱 그래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저거 점검을 한번 받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 전에 제가 그 왜 이젠데라면서 울었던 그게 네네네.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 떠나시는 이 시점에 제가 네. 저한테는 필요한 분이신데라고 그래서 네네네. 그 제가 쓰는 거를 그거를 갖다 도움을 받았으면 싶은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언니가 하지 마.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 언니. 그래서 왜? 그래서 아직도 내내 그랬던 거예요. 글씨체 좀 크게 써 그러면 다들 못 알아먹겠어. 아이가 그거는 네. 다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랬거든요. 또 언니가 하지 마. 약 먹어. 막 이렇게 그래도 그 싹싹 비었어. 나오세요. 뭐 좋죠. 네. 그 제가 오늘도 뭐 또 무슨 새로운 프로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프로가 음악 프로하고 시사 프로거든요. 근데 요즘엔 거의 시사 프로를 안 봐요. 음악 프로는 웬만하면은 다 챙겨보는데 뭐 건반위의 하이에나인가? 아 정재영 나온 거요? 예. 저는 인터넷으로만 잠깐 봐요. 프로그램. 그 뭐 이번에 새로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뭐 뮤지션 그 이제 뮤지션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건반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노래하는 거 막. 근데 이번에 윤종신이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윤종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뭐라고? 누구 닮았대요? 뭐라고 그런 거야? 예, 윤종신 좋아하는데 윤종신 노래를 들으면은요 다 똑같아요. 예, 느낌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다 똑같아. 내용도 다 똑같은데요 노래가 다 달라. 그 표현이 달라요. 그 노래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노래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전개내는 멜로디 라인이나 리듬이나 분위기나 그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아 이건 윤종신 노래야. 딱 나와요 그냥. 예. 그 딱 있어요. 이제 그 틀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게 딱 생기셔야 돼요. 그 사람만의 표현해내는 그 사람만의 그 틀. 예. 그거에 있으셔야죠. 좀 쓰잘데기 없이 많이 갔는데 뭐 할 차례예요? 예. 사람을 보냈어 7절까지. 예, 7절까지 왔죠? 예. 계속 순종했다. 그냥 바로 순종해요. 고민 같은 거 안 해요. 맞잖아요. 두 기둥이 아 진짜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거 하나 딱 꼽으라면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치는 거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따져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만 우린 보면 되는데 아 정말 이상하잖아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상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왜 즉각적으로 순종했지? 왜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이 왔을 때 그 아들 점지해 준다라는 그거하고 그다음 이삭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거를 왜 사탄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 왜 내 마음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 그죠? 아주 정제신다는 건 좋잖아. 뭐라고?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상 못 본대요. 너나 봐. 아니 그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순종을 해. 그럼 분명히 걔네들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시다. 딱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나 참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래.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인식도 할 수 없대요. 도대체 뭘 믿는 거냐고요. 천사가 안 와봐서 직접 천사 만나봐요. 그런 소리 안 하지. 봤어야 돼 다들. 아 안타깝다니까요. 안타까워요. 이런 거에 고민하셔야 돼요. 솔직히 메시지는 없어요. 네. 솔직히 오늘 본문에 메시지 없다고요. 왜 사도행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냥 부합이 되니까 이게 여기 배치가 돼 있다고요. 이거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의사였는데, 그죠? 예,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의사들은 예, 머리 좋아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남달라요. 왜냐하면 타인의 성경 공부하러 왔어? 뭐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벌써 끝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 회개부터 해. 이제 시작이야. 걱정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네. 그 타인의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솔직히 세상의 모든 학문 중에서 사람에 관한 학문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이 어려운 거고 철학이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미 공식이 있어가지고 뚝뚝뚝뚝 하면 다 나와. 근데 이게 사람은 이게 인구가 일단 70억이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 아무리 군집을 지어 놓으려고 해도 거기에 이변이 너무 많아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사람 그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들려진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막 쓴 거 아니야. 거기다가 성령께서 감화 감동까지 하시는데 얼마나 치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경마다 각 성경의 66권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그거를 딱 알면 이게 뭐 장수가 몇 장이 되어졌던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던 이거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 큰 줄기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그냥 이상한 메시지들을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막 교회가 선동을 하는 거지.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 안 일어나냐고요. 그죠? 왜 항상 기도 안 해? 그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기도하는데 왜 이런 환상이 안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이렇게 딱 왔는데 왜 순종 안 해? 그죠? 가뭄에 콩나물 아닐 거란 생각을 아니, 가뭄에 콩나듯 났으니까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딱 순종 바로 해야지.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신앙의 최권위에 성경을 둔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신앙들을 한다니까요. 이상한 신앙들을.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성경을 딱 보면은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게 해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건 순종의 거리로도 안 주셔. 만약에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밥 먹어. 이런 걸 순종의 내용으로도 안 주신다고요. 네? 안 되는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들을. 그죠? 고넬료는 바로 순종하죠. 그죠? 고넬료가 왜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필요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놓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 순종 안 한다고요.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 이것도 삼세판이야. 네, 세 번이나 안 먹어요, 안 먹어. 그 이후에 깨달잖아. 이후에 깨닫지도 않아요. 뭐냐면 왔어. 또 환상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고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때 알면 감사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고넬료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 얘는 그런데 얘는 안 그랬다 왜 그러냐 이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지. 요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게. 베드로를 안겨온 거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 고넬료는 차이가 있어. 고넬료는 성령이 없고 베드로는 성령이 있는데 베드로는 불순종해.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안 되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 왜 줘?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본문 안에서 어렵지도 않아요. 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못했을까? 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 본문 안에서 이건 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 차이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백부장 고넬료는 순수한 복음을 받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율법의 틀이 그냥 아직도 남아요. 그죠? 확실하게는 베드로는 아직 뭘 갖고 있어요? 예. 선민사상 깨어진 건 이미 오래고요. 그 율법적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 틀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의 생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율법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마치 우리의 헌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한테 율법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냥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걔네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율법을 잘 지켰다? 예,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 마치 우리한테 어떤 거냐면 뭐죠? 우리 장유유서 있죠? 그렇죠? 이런 식이라고 우리가 장유유서라는 거 딱 예.
서씨는 맨 마지막이네. 네, 서씨는 맨 마지막이야. 교신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재밌다 재밌다. 아니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딱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그런 거야. 그냥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늘 그렇게. 예. 흔히 부정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안 네. 먹었으니. 그리고 걔네들은 그거의 의미도 알고 있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고 들어오신다니까요. 그걸? 예. 그걸 깨고 들어오세요. 그럼 고넬료는 깰 게 없는 거네. 그러니까 보고만 고넬료는 그냥 깰 게 받았으니까. 없으니까 네. 기도하다 받았으니까. 아 근데 여기서 이제 고넬료는 순수한 복음, 그럼 얘는 이제 이 오순절 성도거든요. 순복음 성도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넬료한테는 복음 자체가 없어요 아직. 진짜 복음은 언제 주어지냐면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복음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고넬료가 순수한 복음, 율법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 자체도 뭐가 있어요? 네, 자기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패턴이 이렇게 있다고요. 되셨죠? 네. 근데 고넬료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봤을 때, 고민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분명히 뭐라고 할 거냐면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 그럼 얘는 무조건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인 거예요. 근데 바로 2절에서 그걸 바꿔요. 경건하여.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그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 이 주인을 알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꿔내. 근데 자기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셔야 한단 말이죠. 그 당신의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셔야 돼요? 사도를 통해서 주셔야 돼요. 왜? 사도에게는 어떠한 그 상징성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했었다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오순절, 예.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뭐가? 그 말씀을 조명해주는 그 성령. 이걸 사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 사도성이 그렇게 중요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막 그 예수를 다른 복음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털을 잡아야 돼. 예수라는 그 복음의 털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필요 없죠. 왜? 이미 탄탄하게 기반이 잡혀져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놈들은 일단 점검을 해야 돼요. 다 사기꾼들이고. 그러나 그 사도성은 여전한 거죠. 왜? 아무리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도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사도는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부름받아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도성을 띠고 있는 그 교회가 인준한 그 사람이 그 사도성을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바꿨어요. 예. 바꿨다고. 고넬료는 바꿨어요. 주인을 바꿨어. 그럼 이렇게 따지면 베드로도 바꿨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바꿨어요. 예. 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성령이 또 임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 습성은 이게 쉽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으로 가보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겁나 깝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왔어. 근데 이게 책이 잡히거든요. 그죠? 왜? 베드로는 어디를 기반으로 지금 사역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비록 지금 이방에 있다 손 치더라도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율법 어겼어?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냐?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끄떡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막 치고 가는 거예요. 네? 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냐? 이렇게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됐으면서 아직도 사람 눈치 보고 있냐? 막 이렇게 막 베드로 막 바울이 막 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차의 결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의 틀 안에서 보시라고. 예루살렘, 유대,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백부장. 예. 백부장은 왜 바로 순종했냐? 말씀드렸잖아요. 나 뭐 들었어?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아니, 주인 바뀐 거 베드로도 바뀐 거 맞잖아. 그럼 얘는 그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삶의 틀이 있었다. 삶의 틀이 있는데 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하니까. 아까 했어요. 들은 걸로? 누구보다도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을 그 실체로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누구보다도 강했다니까요. 고넬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서 그게 구제와 기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제와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봤다고요. 그 중심을.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34절 외모 보지 아니하신다고. 그 구제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이 어떠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고넬료 사건을 딱 보실 때 먼저는 메시지를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그 뼈대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제 곧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가 이제 문이 확 열린 거잖아요. 맞죠? 그죠?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아니. 그쵸.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고넬료하고 베드로예요. 고넬료하고 베드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코가 석자야.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분별하고 자시고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넬료한테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와가지고 메시지를 확 전했다고요. 예. 실체로. 그렇죠. 실체로 와가지고 메시지를 확 전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총각을 다투는 중차대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간쪽이 찾고 있고. 네. 23일이 아니라고. 23일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23일이 아니라고. 나도 급하고. 예. 그렇게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급해. 그래서 순종.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이 바뀌어요. 예, 여기서 그 사도행전의 골자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개인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1장 8절로 딱 놓고 보면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죠. 한 사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족 공동체 이렇게 막 간다고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은 교도부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 사역까지 끝났어요? 사마리아 사역까지 끝났다고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땅끝,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야 돼요. 맞죠?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측에서 문을 확 열어 제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 나오나? 15절.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방인 선교를 이제 내가 열어 제끼겠다는데 너가 안 하겠다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래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36절이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이라고요. 야라 샬렘. 예.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고넬료 집안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땅끝 그 주가 딱 되신다고. 진짜 핵심은 36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도행전의 구조 안에서 이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어차피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쵸? 그럼 예수에 대한 설명 어디가 나올 거라고요. 어디 나와요? 만유의 주. 이 표현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죠? 그래놓고 요 만유의 주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 35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각 나라 나와야죠. 이렇게. 예. 이방인 선교도 누가 열어 제끼세요? 하나님이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넬료의 즉각적 순종과 그리고 누구? 그 베드로의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의 습성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율법적 세계관. 예. 옛사람의 습성. 여기서 막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갈 수밖에 없어. 환상이 딱 끝나는 그 순간 누가 와버려요? 고넬료 측에서 보낸 사람이 도착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시간차가 있네요. 그죠? 예. 고넬료가 먼저 보고 순종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게 엑스타시스입니다. 엑스타시스 여러 번 했었죠. 마음의 변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는 담기는 게 다른 거예요. 담기는 게. 그래가지고 마약이라는 게 뭐예요? 엑스타시스라는 그 마약이 있거든요. 환각제가 있거든요. 마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신줄 놓게 하는 거? 내가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의 내 원함 있죠? 맞죠? 그거를 내 바깥에다가 실체화 시켜버려요. 자기만의 실체화. 그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 해롱해롱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접점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 혼자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야. 예.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마음에. 사람을 보세요. 이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이런 환상들에서 바로 누구로 보겠어요? 하나님으로 보죠. 그렇죠? 예.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 못하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한테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한테 일어나요? 하와한테 일어난다니까요. 하와한테. 그래요? 네. 아담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걸 가진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동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예, 그냥 늘 하나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따먹어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천지에 널린 게 뭐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들. 그죠? 근데 하와는 말씀을 받아버렸네?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하와는 뭘로 받았어요? 율법으로 받았죠.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는 율법으로 받았죠. 아담은 율법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근데 그 아담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아담은 뭘 취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하와를 취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예. 아, 오늘 인호가 오전에 와가지고 인호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인호하고 나누는 그 대화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그 일편향적이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라인선상에 모든 성도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맞죠? 예. 근데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다 위치가 다 달라.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회 현상은 어땠냐면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위치가 다른 이 사람들을 다 이 라인에다 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냥 뭐 그 옛날 그 뭐 올레이션스나 두란 경배와 찬양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 손 드세요. 해가지고 다 뭐예요? 선교사로 다 파송시키고 다 이런 패턴이었다니까요. 다 이런 패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고수 안 하고 다 어디로 와요? 이 라인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시험만 나면 교회 가냐? 밥도 안 하고 교회 가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성경에서는 그런 신앙 자체가 없어요. 예. 우리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그 궁극적 한 점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죠? 오로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 하나님을 자기 위치에서 온전하게 바라보는 이 선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거리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선상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울 수 있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자기 위치로 막 사람들을 끌고 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만 하나님을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신앙 안에서 다 잘못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단이 생기는 거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 포지션이 다 달라. 위치도 다르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다르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떠한 그 구심점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마 목회자겠죠. 그럼 목회자는 딱 이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험한 말을 쓰면 맞춤형 목회를 해야 돼요. 이분이 이 라인에서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딱 이분에 맞춰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 여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걸 다 받고 다 거기 있으면 안 되십니다. 일리 오세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리 오세요. 대도 안 해요. 안 된다고. 진짜 가랑이 찢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죠. 뭘 얘기하려고 근데 마음이 바뀌는 거. 그죠? 마음이 바뀌는 거. 네. 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있고 저 사람은 저기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스펙트럼으로 보시면 돼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폭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도 별로 길지 않은데. 맞죠? 예. 어차피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제한돼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 아는 그 기회들은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는 제한돼 있다고요. 맞죠? 그랬을 때 나하고 전혀 다른 위치야. 전혀 다른 거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폭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데 한국 왜 다른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일편향적이야. 그래서 목회자가 한번 딱 바뀌는 순간 교회 자체가 바뀌어. 그 교회에서 몇십 년을 신앙했던 분도 목회자가 한 번 바뀌잖아요. 그거 확 바뀐다니까요. 확. 거기서 뭐하면 거기서 내가 내 색깔을 고수하겠다라고 하면 튕겨 나가든가 아니면 쫓아내든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품앗아 나가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막 제한을 하냐고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빛은 하나인데 그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 정해지잖아요. 빛이 어떻게 굴절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무지개를 무지개 되게 하는 게 빛인데 그 빛이라는 거 하나인데 또 게다가 또 빛은 또 색깔도 없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수증기하고 어떻게 꺾여서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좀 그렇게 입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인우하고 얘기했던 게 예전에는 그냥 혼이 하나님만 생각했다.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사람이지.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사람인데 그러면 진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네.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사람을 볼 때가 아니라 누굴 봐야 될 때요? 하나님을 봐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사람에 대한 기본적 고찰이 생겨요. 예. 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너다라고 하는 그 내가 진짜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게 너다라는 그 나를 내가 발견해야 그제부터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무슨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딱 그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한 발짝 뛰어들 수 있도록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중보라고 하죠. 목회라고 하고. 누구나 다 서로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그걸 독점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사람에게 그걸 다 전가시켜도 안 되고, 교회면 누구나 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성경에서 이웃 사랑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되도 않게, 그게 다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이웃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실질적으로 보면 또 안 해. 안 한다니까.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나한테 이득이 될 사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등 쓰다듬어 주고 뭐 말 한마디도 더 해주고 우리 공동체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룰 거 없는 사람들은 코들떠도 안 보잖아요. 인사도 안 하잖아요. 손도 안 내밀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하라 그러지. 뭐야 그게. 자 10절입니다. 그가 시장을 했죠. 할 때 황홀한 중에 엑스타시스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는 기도할 때 마음이 안 바뀌고 배고플 때 마음이 바뀌어. 그죠? 배고플 때 마음이 바뀐다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 식사 대접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쵸? 예, 그 황홀한 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마음이 바뀌어. 그러니까 뭐 은밀한 중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 철저하게 지금 뭐에 빠져 있는데, 그죠? 배고픔, 육신적 배고픔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네. 하늘이 열리며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하늘이 열리며 왜 지금 우리 시대는 하늘이 안 열리냐고? 네. 배가 불러서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 레위기 11장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 뭐 정한 음식 해가지고 이 동물은 먹지 마, 저 동물은 먹어라, 뭐 이런 거 나와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 선교 확실히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뭘로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 그릇 안에 있었던 것은 도대체 뭘까? 문맥을 보면은 이거 이방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릇 안에 들어 있었던 게 누구라고? 고넬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면서 뭐 땅끝, 로마, 이탈리아, 로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희한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릇, 그릇. 이거 구약을 잘 아시면 여기에서 단순히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구약을 알고 요 본문을 딱 보면 그릇에 포커스를 맞추지 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구약을 모르면 그냥 이 본문만 딱 보면 그릇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만 보죠. 그리고 문맥에 딱 맞추죠. 고넬료와 그 온 집안 더 확장해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 딱 어디 있냐면 그릇에 있어요. 포커스 그릇이라고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 그릇 안에 보배를 가져놓으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단어를 뭘 쓰냐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고. 은과 금 화려한 그릇이 있으나 그릇이 깨끗해야 이 쓰임을 받는다고. 그죠? 그리고 구약의 정결부정한 거 보면은요 그릇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릇이 더러워지면
어떤 건 깨부시고 어떤 건 물로 씻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보다는 그 그릇 있죠, 그릇. 그 그릇의 여부를 얘기를 해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더러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릇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그릇이 중요한 거야. 자, 다시요. 이런 그릇이 딱 있다고 쳐요. 본문을 딱 보면 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근데 구약하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보면 그 구약에서는 율법을 보면은요, 여기 이 그릇에 담기는 그 내용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 그릇이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야. 만약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러워 가지고 요 그릇이 더러워지면 이 그릇을 어떤 그릇은 물로 씻고 어떤 그릇은 깨서 버려라라 그래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방금은 쓰실 거는 근데 예. 방금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들었는지에 따라서 그릇이 더러워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뭐 설교해요? 베드로가 뭐 설교해요? 오늘 본문 보실 때 환상하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한 거 있죠? 네. 그거를 매칭을 시켜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되셨죠? 그거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가가지고 설교할 때 뭔 얘기해요? 예수 얘기한다니까요. 네. 예수밖에 얘기를 안 해요. 맞죠? 그릇에다 예수 담아야 된다. 예수가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아무리 더러워도 뭐 한다는 거?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그릇에 담았느냐인 거예요. 예수라는 그릇에 담기면 사람들이 뭐하다고 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시다?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고넬료가 들어가. 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뜻은,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네.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환상을 보면 그릇이 예수예요. 그릇 안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딱 쭉 내려온다고. 내려올 때 형태가 바뀐다고 그랬었죠. 항상.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고넬료 개인과 고넬료 그걸로 이렇게 집안으로 바꿔보면 고넬료가 뭐가 돼요? 그릇이 되고 그 그릇 안에 부정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섰던 그 예수가 깨끗한 걸로 담기는 거예요. 자, 환상부터 볼게요. 환상부터 보면 환상 위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게 본질이란 얘기잖아요. 자, 본질은 뭐냐면 예수가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온갖 부정한 게 담겨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본문을 따져보면 그게 고넬료라고. 그쵸? 근데 그게 하늘에서 딱 내려와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풀어주신다고. 본문 안에서 딱 풀어주시는데 설교하는 내용까지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릇 안에 어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라 그러죠. 이방인들 부정하다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 같이 식사도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건 이미 하늘에서 보면 고넬료가 예수로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실현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려와.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은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고넬료를 예수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늘의 뜻이 내려온다고요.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역사가 돼야 돼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넬료가 뭐가 돼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넬료가 그릇이 돼요. 어떤 그릇? 부정한 그릇이죠? 맞죠? 근데 그 부정한 그릇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되죠? 맞죠? 그쵸?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되는 겁니까? 깨끗한 게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예. 그 깨끗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질그릇 안에 뭐 보배이신 예수가 담기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올 땐 그 형태가 바뀌어요. 뒤집어져서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입니다. 이게 근데 구약을 모르면 안 나와. 포커스가 그릇으로 안 잡힌다고요. 예.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신 분들은 딱 보면 이거 뭐야, 정결부정 그 사건이네 딱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그릇이면 어떤 그릇은 깨끗해지고 뭐 이런데 딱 나온다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지금 대표 이미지로 쓰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 말을 쓰는 거죠. 질그릇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내가 포배를 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까? 아직도 이거 옛날 성경으로,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포대기로 나와요. 보자기. 큰 보자기. 여기도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예. 그릇을 메어 땅에 예.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릇.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보자기 있잖아요. 이게 보자기가 아니라 이게 배옷이에요. 오도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배옷이 배옷. 예.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요. 됐죠?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거야.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뭐 하셔요? 깨끗하다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확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내려와서 이 환상에 맞춰가지고 구원이 일어나려면 누가 돼야 되고, 고넬료가 돼야 돼. 고넬료가 그릇이 되는 거고, 그죠? 그 그릇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오는 거라고요. 그럼 뭐 어느 정도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5절 중요하죠? 네, 15절 중요하고 다음에 아까 36절 중요하죠. 이렇게.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체크하지 마셔도 체크 안 하셔도 되는데 28절 보시면 위법.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보여주고, 죄와 사망의 법.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죄와 사망의 법, 위법. 아직도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이 아니다. 이들은 뭐예요? 그냥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생각도 안 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30절에 나오네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런 표현 없었잖아요. 빛난 옷, 배옷, 예. 그릇, 보자기, 예. 오도네, 이런 표현들 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31절 뭐 되셨고, 32절 되셨고, 33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뭐 했대요? 잘하였습니다. 그랬죠? 뭘 잘해? 억지로 왔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예요? 듣고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죠.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으면 들음에서 나죠. 그래놓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어제 믿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자체.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멀어보지 않고 외모로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이해됐네요 이제. 그죠? 이렇게요. 만유의 주 하셨고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쭉 하죠. 예수에 대한 얘기는 안 바뀌어. 예,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자, 그래놓고 41절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런 거 중요하죠. 부활의 주를 누가 만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다 믿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도 믿어. 재림도 믿어요. 근데 뭐예요? 못 만났어. 부활의 주를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 뭐? 다 소문으로 들었죠. 예수가 부활했대. 그죠? 그것도 직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검증도 안 하고 다 믿어요. 성경은 믿을 만하다고 해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그 부활의 주를 오늘 만나야 돼. 실체로 만나야 돼요. 이들은 실체로 만났다고요. 그 부활의 주를. 맞죠? 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를 실체로 만났다고요. 그렇게. 근데 왜 이 시대에는 그 부활의 주를 만날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러면서 부활은 믿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많이 해요. 이 몸으로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나 참네.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아유. 그냥 저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 기대하고 있고 오시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오셔. 그리고 구름 모양이 조금이라도 뭐 좀 비슷하면은 그냥 뭐 주님이 오시나 봐 이러고 있고 바람 불면은 그 형태 없어질 것 같고서 말이야. 아이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아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뭐 푸른 말을 봤다느니 뭐 적색말을 봤다느니 미치겠어. 하여튼 그게 다 상징 이미지인데 상징 이미지를 상징 이미지 그대로 여기다 재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곧 있으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그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퀴 막 굴러다니겠네 하늘에서 막. 참 미치겠어요. 예. 진짜 이상한 게 이런 뭐 복음서나 이런 말씀들은 그 뭐지? 그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요한계시록은 쓰여져 있는 그대로를 기대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그대로의 그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왠지 아세요? 천국에 황금이 많아야 돼.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천국에 있는 황금이나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거를 상징 이미지로 바꿔버리면 나머지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난 그거는 바꾸기 싫거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쓰여져 있는 상징 이미지들도 그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서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성취가 안 됐잖아요. 미쳤어요. 이미 된 거야. 이때 다 됐어요. 요한계시록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 내용 그대로. 예.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 자. 3분의 1 부서진다는데. 3분의 1. 네. 장경동? 네, 그 목사님도 그 설교 했었어요. 네. 그냥 방송인이죠. 지구가 뭐 3분의 1이 깨어지고 해와 되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막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생각하면서 아 답답해요. 뭐 그러면서 잠깐 들은 기억이 나.
들으면서 이제 뭐 핵전쟁 얘기 끌고 오고요. 하여튼 답답해요. 자, 보겠습니다. 44절 아니지? 4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또 보면은 미리 택하신 나오잖아요. 그죠? 미리 택하신. 예정론을 부정하는 그 순간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얘기하는 거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까지 끌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누구로 죄사함 받아요? 예수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 안타까운 거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이게 중요한 거야. 예.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요. 여기서 또 안수 안 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안수했었는데. 예.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말씀 듣는 중에 말씀 듣다 성령 받고요. 말씀 듣다가 믿음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뭐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방언 임했죠? 그죠? 예. 이건 언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기서 또 뒤바뀌어 있죠 또. 그렇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이랬었는데 여기서 성령부터 받고 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그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죽었고 옛적 삶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근데 새로운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았는데 삶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문제지? 그죠? 예. 죽고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삶이 딱 결정이 돼요. 뭘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